기독교 시인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명을 준, 안 믿는 사람들도 굉장히 좋아했던 시인 천상명이라는 시인이 있었습니다. 이 시인이 쓴 시 귀천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느라 새벽빛과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라는 시입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하는 한문으로 귀천이라고 하는데 농무시가 내용도 있고 아름다우니까 사람들이 이 시를 많이 이렇게 써놓고 보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가을이 되면 만물의 모든 식물들이 결실하고 그렇게 왕성했던 모든 식물들이 그의 모든 결산을 내놓는데 그게 이제 과일이고 곡식이고 그러하죠. 그런 걸 바라보면서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이 이제 왕성한 한때가 지나고 결국에는 돌아가겠구나. 결국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평가받게 된다는 것을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인가를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어디쯤 내가 가고 있는지 어디쯤 와 있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항상 살아가면 어디 멀리 갔다가도 집으로 돌아옵니다. 꿈을 가지고 설레는 마음으로 한 번도 안 가본 외국에 놀러 가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그 비싼 비용을 들여가지고 다시 또 집으로 돌아옵니다. 결국 집으로 와서 생활하죠. 이와 같이 우리 인생 육신도 집에 돌아오게 되는데 그와 똑같이 우리의 이제 영혼도 이제 돌아갈 본향, 그 집이 있는데 그게 어디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집, 아버지의 집이 하나님의 나라에 반드시 도달해야 하는데 내가 거기 도달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교도소에 가면 제수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교도소를 보고 작은 집이라고 합니다. 작은 집 몇 번 갔다 왔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감옥, 깜빵 그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작은 집이라고 그래요. 작은 집. 요새는 또 학교라고도 부르기도 하지만 이건 작은 집이라고 그래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가지 않으면은 우리는 결국에 가서는 이제 이 깜깜한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거죠. 둘째 사망 불꽃 가운데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늘 생각해야 돼. 하늘이냐 땅이냐 하나님의 나라이냐 아니면 영원히 끝이 없는 그 불모신 지옥에 떨어지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성경에는 없는 장소를 만들어냈어요. 카톨릭에서 연옥이란 말을 만들어냈는데요. 성경에는 없는 것을 만들어냈어요. 인간이 혹시 희망을 가지고 어떻게 죽고 난 이후이라도 좀 나은 곳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천국을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해서 고안해낸 인간의 생각인데요. 연옥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하늘인가 땅인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 인생에 정해진 이 모든 날들을 다 마치고 위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날에 내가 그때서야 당황해가지고 슬피 울면서 소리치기를 나 거기 가고 싶지 않아. 나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내가 가고 싶을 때 가겠어 하고 그렇게 소리치고 발버둥을 친다고 해서 과연 그때 가서 내 생명이 연장되고 제2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을 것이냐. 절대 그런 날이 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람이 왕성하고 힘이 좋고 말이죠. 경기에 나가서 우승도 하고 금메달도 따지만은요. 그게 어느 때냐면 코에서 숨을 쉴 수 있을 때입니다. 아무리 그렇게 올림픽에 가서 금메달을 따고 그런 선수라도요. 그 코에서 숨이 딱 떨어지는 심장마비를 일으키거나 그렇게 해서 갑자기 숨이 그 코에 떨어지는 순간 그는 더 이상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 코에서 숨이 딱 떨어져 5분만 지나면 그는 죽은 송장이 되어가지고 갑자기
갑자기 주위의 사람들이 그 시체를 치우려고 그의 눈을 감기고 눈, 코, 귀, 입 구멍이라는 구멍은 다 솜으로 들어맞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시신을 빨리 처리할 것인가에 궁리를 의논합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여자애는 빨리 어디로 갑니까? 화장장으로 그 시체를 옮기죠. 3일이면 어때요? 그 시체는 화장장, 뜨거운 불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데, 차갑게 식은 그 자신의 몸뚱이를 바라보면서 그 영혼이 밖에서 지금 자기 시체를 바라봅니다. 몸뚱이를 바라보면서 안 되는데, 거기 들어가면 안 되는데, 내가 빨리 저 몸속에 들어가서 다시 일어나야 하는데, 아무리 그렇게 소리를 쳐도 아무도 들어주는 사람도 없고 그 몸뚱이가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순식간에 그 시체는 화장의 화덕 속에 들어가서 30분 안에 뜨거운 불 가운데서 완전히 타가지고 증발돼 버리고 이제 뼈다귀만 몇 개 남은데 그거 가지고 나와서 그 일하는 직원이 빵빵빵빵 보는 데서 절으로 찍습니다. 그리고는 털털 털어가지고 돈 있는 사람은 사기 그릇에, 보통 사람들은 그냥 종이나 거기 나무로 된 이 조그만 상자에다가 부어줍니다. 포장에 싸줍니다. 그 하얀 잿가루가 된 그 사람의 마지막 그 시신을 이제 사람들이 들고 묘지로 가죠. 그리고 이제 파는 가게 묘지 그 상자를 딱 내려놓으려고 하는데 내 영혼이 거기 들어가야겠다고 안 된다고 아무리 그 무덤 뒤에서 뱅뱅거리고 고함을 지르고 난리를 하더라도 다시 그 시체가 사람이 되어가지고 그게 한 줄 재가 되어 있는 그게 거기에 다시 일어나서 숨을 쉬고 또 다시 우리가 제2의 오늘과 같은 기회가 주어지느냐? 절대 그런 때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동동거리고 있을 때 어디서부턴가 음흉한 그 마귀가 실체를 드러내고 나타나서 가자! 늦었다. 빨리 가자. 그러면서 사정없이 목덜미 영혼을 사로잡아가지고는 낚아채고는 천길 낭떠러지 같은 지옥의 불꽃 속으로 끌고 갑니다. 들어가면 나오지 못해. 아무리 소리를 치고 땅 위로 올라오려고 해요. 그리고 다시 바르게 살아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천국에 가겠다고 아무리 하더라도 제2의 기회가 우리 인생에는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때 가서야 우리가 뭘 어떻게 할 것이요.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명문대학이니 어려운 대학이니 돈 있고 권력이 있으면 뒷돈 쓰고 권력으로 힘으로 다 들어갑니다. 아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의 힘으로 너무너무 쉽게 들어가요. 그런데 인생은 한 번 죽는 것은 성경의 말씀처럼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을 통해서 영생에,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불에, 둘째 사망 영원한 불꽃 가운데 영벌에 처해지리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로 솜지도 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한번 가고 나면 사랑하는 부모도 어떻게 해줄 수 없고 형제도 사랑하는 아내도 남편도 자식도 어떻게 그걸 해줄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원한다고 해도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게 인간의 운명이에요. 이 절망적인 인간의 운명의 현실 앞에서 이 유한한 인간인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죠. 그래서 보는 것이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이제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이걸 볼 수 있어야 해요. 이런 절망적 인간의 운명의 현실 앞에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또 우리에게 복음을 말씀하시죠. 복음은 good news, 가장 복된 기쁜 뉴스라는 뜻인데 그게 뭐냐? 이 절망적인 죽음의 현실에 놓여 있는 인간 앞에 하나님께서 희망을 주시는 그 희망이 곧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희망입니다.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어 거기에 파멸로 달려가고 있을 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오직 좁은 그 한 길, 생명의 그 길이 주님이신데 바로 그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께로 가는 길과 진리로 생명이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사람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아버지께로 가는 주님과 함께하여 아버지께로 가는 영혼의 결실을 맺고 있는가? 그 영혼의 결실을 맺기 위하여 오늘의 나의 삶이 가치 있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구약의 모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애굽의 그 최대의 번영과 부귀와 영화를 다 손에 거머쥐고 통치할 수 있는 왕이 될 수 있는 후계자였고 왕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고 또 그 백성들과 함께 모든 수모를 당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귀하게 여기고 더 좋아하고 애굽의 모든 금은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기고 나아갔다고 했어요. 왜 그러냐? 하늘의 상을 바라보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모세는 그 꿈을 위하여 자신만이 아니라 그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에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그 민족을 이끌어갈 때 하나님 뜻대로 사는 법에 대하여 말씀들을 기록했어요. 그리고 선포하고 매일매일 40년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 엄격한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을 가르친 모세가 시를 한편 낭만적으로 썼는데 그 유일한 시가 시편 90편에 있는 내용이에요. 모세가 한 편의 시를 써가지고 노래를 만들어서 백성들이 계속 부르고 그 시를 암송하게 했어요. 그게 뭡니까? 시편의 90편의 내용이에요. 인생은 짧다는 거죠. 인간이 1000년을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보면 밤에 지나가는 순간에 한 찰나 경점과 같고 인간은 유한하다는 것이죠.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뱀바디에 시들어버리듯이 인생의 날도 그 풀과 같고 풀의 영화처럼 한순간이고 인간이 왕성하고 대단하고 권력을 소유하고 제국을 통치하고 성공해서 온 천하의 이름을 날린 것 같지만은 결국에는 숨 떨어지면 그와 같이 한 줌의 흙이 되고 돌아가는 흙으로서 그러도만 존재라는 것. 하나님 그 코에 성기를 불어넣어서 살아가는 동안에 인간이지 그 시간이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가르치죠. 그러면서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강건하면 70이고 잠수하면 80이라도 그 모든 날들을 다 분석해 보면 수고와 슬픔뿐이에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지어진 이 인생의 한 순간 한때 70, 80년까지 이 주어진 시간의 한계 안에서 내가 어떻게 무엇을 위하여 살 것인가에 대하여 자기 인생의 날을 계수하면서 지혜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렇게 하도록 그 백성을 가르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항상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인생을 계산해야 돼요.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인간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이 땅에서 육체를 가진 인간은 영원하지 않아요. 한순간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장 가치 있게 가장 소중한 일에 최선을 다해서 아름답게 열매 맺는 결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 것이냐 하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해 이렇게 말했어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말씀에서 자신이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물질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한다고 했어요. 무슨 기도를 했느냐?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오늘 이 백성들이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도록 그러고 기도한다고 했어요. 인간은 영적 존재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은 영적 존재. 인간은 육체를 가지고 있고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달리 생각할 수 있는 힘인 그런 혼을 가지고 있지만 인간의 영과 혼과 육 중에 특별히 영을 소유하고 있는 영적 존재,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이 영혼이 잘못되면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혼이 잘 돼야 하는데 이 영혼을 어떻게 잘 되게 하느냐, 여기에 관심을 큰 깊이 기울여야 하는 거죠. 주님이 어느 날 길을 가시는데 백부장 아니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자기를 밝히면서 내 하나밖에 없는 딸이 너무너무 아파서 죽게 생겼으니 그래서 내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애원을 합니다. 주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따라가는데 가는 중에 기별이 왔습니다. 이미 당신의 딸이 죽었으므로 이제 더 이상 끝났습니다. 소용없습니다. 너무너무 당황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아버지도 얼마나 막 충격을 받고 당황을 했을까요? 그때 예수님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내 딸이 죽는 것이 아니라 잔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집으로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이미 죽어서 장사 치려고 막 준비하면서 통곡하고 헌화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주님께서 잔다고 하면서 들어가니까 막 사람들이 송장에게 막 간다고 비웃으면서 조롱을 합니다. 그때 주님이 베드로하고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딱 방에 들어가요. 그 소녀의 손을 잡고 말씀하십니다. 아람 방언으로 달리다 소녀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 천지를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니. 그 영이 돌아와. 그 시체 속으로 들어가자 아이가 탁 차려서 있는 마치 깊이 자고 일어난 아이가 배고파가지고 막 먹을 걸 찾는 그런 모습. 먹을 것을 주어라. 깨끗이 나서서 그렇게 뭘 안 먹더니 아파가지고 안 먹더니 나와가지고 음식을 먹잖아요. 그 영이 살아나니까 모든 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오늘 인간의 영이 중에 그 육체는 영을 담는 그릇이에요. 영혼을 담는 그릇인데 육체를 따듬고 우리는 육체를 잘 먹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영혼의 속사람을 살려야 한다는 거죠. 오늘 사도는 오늘 여기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도록 기도한다. 속사람, 영어로 있는 내 안에 있는 사람이랍니다. 내 안에 있는 사람. 말씀과 성령을 통해 거듭났어요.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인 그의 의의를 덧입어서 새로워진 내 안에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생명의 씨앗이 탄생했는데 그 생명, 영생이 내 안에 생겼는데 바로 그 영이 잘 돼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면 반드시 사랑의 열매가 나타내 새 생명의 그 복중에 잉태합니다. 장님의 집사들은 셋째 하거나 더 자랑하잖아요. 셋째는 잉태했다. 신랑 되신 주님과 영원한 하나님과 신부된 그의 성도인 오늘 우리가 진정한 사랑의 교통을 이루어가면 그 안에 하나님의 그 영원한 말씀의 씨앗이 들어가니 생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리아의 몸에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 안에 하나님의 독생자가 잉태되고 하나님의 독생자 자랑까지 오늘 우리 안에 그 영원한 복음의 말씀이 확실하게 뿌리 내리고 들어가면 옥토에 떨어진 씨앗처럼 우리 안에 생명이 자라게 되는데 이 영이 복중에서 죽을 수도 있고 태어나서 비실비실해가지고 자라지 않을 수도 있어요. 씨앗이 길가와 같이 새들이 먹어버리고 자갈밭과 같이 잠시 기쁨으로 받았지만은 습기가 없어서 자라지 못하고 시들어버리고 가시 엉겅퀴 밭에 떨어졌더니 가시 엉겅퀴 기운을 빼앗아 곡식이 자라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러나 옥토에 떨어진 씨앗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었다는 말씀처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었을 때 자라야 하는데 그 영이 잘못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사랑하는 성도들을 놓고 기도한 게 뭐냐면 그 영혼의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이 그 높이와 깊이와 길이가 그 풍성한 것이 영원하도록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강건하게 자라도록 기도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무엇보다도 자기 영혼을 사랑해야 하고 자기 영혼이 잘 되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잘 되어야 모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형통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요한 3서 2절 사랑한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어요. 영혼이 잘되면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평화와 강건한 자신감과 지혜가 따르고 하나님 안에서 늘 확신과 담대함이 있게 돼요. 그래서 하는 일이 형통하게 되어 있고 들어오며 나가면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가 말했습니다. 이방인들처럼 세상에 있는 이 육신의 소욕을 따라 육신의 그것을 필요를 따라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을 우선순위로 생각하고 그것을 이루는 수단으로서의 돈을 숨기면서 하나님을 믿지 말아라. 그럼 어떻게 그렇잖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죠. 그 영혼이 잘 되는 것을 생각하면서 돌아갈 본향의 하나님의 나라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덧입혀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덧입는 그것을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주님 말씀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영혼이 잘 되도록 영혼이 살도록 끊임없이 여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눈을 떴을 때나 감았을 때나 잠자는 순간에도 육신은 자지만 영은 깨어서 오늘 우리의 영혼을 지킬 수 있는 종들이 되어야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내 영혼이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하고 이와 같이 형통하여 건강하게 될 수 있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서 다시는 죄의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그 근본적 문제가 무엇이었느냐면 죄의 문제였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다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우리를 죄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셨으므로 자유하게 만들어 주셨으므로 오늘 우리가 다시는 그 죄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였으니 다시는 죄에 빠지지 말고 죄에 돌아가지 말라는 것이죠. 주님의 모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내 죄삼을 받았느니라. 네 병에서 너희 건강할지어다 하시고 마지막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 죄의 종이 되지 말라는 거죠. 그럼 우리 어떻게 한번 거듭나고 영적으로 새로워져 갔는데 그래서 계속 유지하면서 그렇게 영적으로 풍성하게 강건하게 잘 자랄 수 있느냐? 이제 그게 가장 중요한 숙제예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인력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이 성령의 우리를 도우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가 오늘 우리에게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너 그렇게 살아야 한다. 율법적으로 막 그렇게 명령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성령이 그의 연약함, 육체의 연약함을 도우셔야 돼요. 그의 기도를 도우셔야 돼요. 성령이 도우신 첫 번째 뭐냐? 우리 기도를 돕는 거예요. 성령이 돕지 않으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인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막 둥치가 이렇게 크고 말이죠. 막 목소리가 우렁차다서 기도 잘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영역이 있어야 하고 영적으로 힘이 있어야 하는데 성령이 우리에게 그 힘을 주셔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할 말을 주셔야지 기도도 돼요. 무엇을 먼저 할 것인가에 대해 분별력을 주어야 오늘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를 먼저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지 이런 분별력, 이런 힘, 이런 모든 감동을 주지 않으면 우리가 결국 세상을 이기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이와 같은 완전한 자유와 해방과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데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아주 중요한 선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죄를 사함받은 자에게 그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와서 좌정하시고 내주 교통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다시는 죄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만드신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이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아무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도 없고 아버지의 뜻을 알 수도 없고 그 뜻대로 살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이 종말의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세상은 날이 갈수록 물질화되고 세속화되어서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걸 쫓아가고 있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을 거스리고 우리가 위로부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그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은사, 성령이 주시는 그 충만한 축복들을 소유하고 살아가는데 여기에 삶의 프라이어리티를 두고 우선순위를 두고 나아가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것을 깨우치지 못하고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면, 특히 우리 순천 은혜교회 성도로 다닌다면 이게 조금 이상한 거예요. 믿어도 이게 지금 뭔가 잘못 믿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교회 직분에 속으면 안 됩니다. 내가 집사 되었습니까? 권사 됐습니까? 장로 됐습니까? 교회 목사니까? 아닙니다. 어떤 누구도 이 직분이 나를 지켜준 게 아니에요. 직분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분담해 주는 것이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는 것이지 이런 것들이 나의 영혼을 돌봐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거룩함,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덧입혀준 은혜인데 이 직분이 나를 죄를 이기게 만들어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절대 이기게 만들어주지 못해.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자기를 속이지 말아야고 다른 사람을 속여서도 안 돼. 옛날 시골에 가면 돌팔이 약장수들이 또는 뱀장수들이 막 떠버리는데 그 말에 속아가지고 시골에 어르신들이 그 없는 쌍짓돈을 다 털어가지고 만병통치약이라 사가지고 와가지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가짜고 아무것도 아닌 그냥 건강식품인데 그 돈 용돈을 드렸더니 다 근데 썼다고 자녀들한테 구박받습니다. 그 사람들 와가지고 얼마나 떠듭니까? 막 내가 어느 산에서 몇 년 어디에서 몇 년 뭐 돌을 닦았느니 뭐 어쨌느니 막 하면서 이야기 신비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결국에는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고 만병통치약이라고 팔잖아요. 오늘 교회 계통에도 말이죠. 그런 비슷한 사람들이 많아요. 어디 산에서 몇십 년을 기도하고 나오고 무슨 기도를 몇십 일씩 몇 번을 했고 이야기를 하고 성경을 몇백 동을 읽었다고. 그런데 사실은 그런 영성과 그런 뭔가 있는 것 같이 하지만 실제로 그게 그 영혼을 구원하게 될 수도 없고 자기 영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말을 쫑기해가지고 거기 귀를 기울이고 나아갑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20대 초반에는요. 한국 강산에 아주 영성이 있는 그런 영성가들, 신비주의자들, 은사자들을 찾아가지고 안 다닌 데가 없이 거의 다녔어요. 쫓아다녔어요. 그리고 저도 거기에 뒤질세라 막 기도하고 또 성경을 하루에 몇십 장씩 읽고 묵상하며 정리하면서 애를 써봤어요. 그런데 그런 나에게서 뭐가 나올까요? 온갖 미련함과 유치함과 어리석음, 죄밖에만 나온 게 없어. 내 영혼 하나 간수하기도 힘들어. 죄인의 계수라는 것만 깨달았어. 안 돼. 내게서 무슨 선한 게 나오겠어요? 성경이 분명히 그걸 정의했다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할이 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딱 정의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나는 죄인의 괴수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우리 인간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어느 우리를 구속하신 그 복음의 진리의 말씀 그대로 믿고 나아갈 때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죄를 도말하심으로 오늘 내게 용서받은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짊어져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우리 죄를 담당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다 도말되고 용서받은 피로써 그리스도 부활하였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의가 오늘 우리에게 전가되어 우리가 의인이 됐다. 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그걸 믿을 때 내가 의로워지는 것이지 내 행동이 아무리 선행을 많이 쌓고 아무리 경건한 그런 삶을 힘쓴다고 해서 내가 의로워져서 구원받을 만큼 되는 건 아니더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수양을 많이 쌓고 영성을 쌓으니까 성령의 능력이 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사함 받은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은사로서 그 뜻대로 그 말씀대로 그 은혜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을 누구나 다 이 마지막 시대에 물붓듯이 부어주더라. 할렐루야. 영은 오늘 육신의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보고 듣고 느끼려고 그러면 안 돼요. 마치 저녁교회와 같이 막 불이 해같이 갈라진 게 눈에 보이고 강력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그런 소리가 저희 귀에 들렸는데요. 그래서 아주 일부 극소수의 이게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너무 강하게 바람이 부니까 창문이 덜컹덜컹덜컹하고 막 바람이 막 잎사귀가 날아와가지고 막 문을 때리니까 그때 보이지만은 그런 바람도 있지만 대다수 우리 지금 밖에 지금 우리가 안 느끼지만 바람 불고 있잖아요. 성령 바람과 같아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니까 우리가 교회도 나오고 예수도 믿고 신앙도 고백하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안에 살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도하고 성령을 따라 행동하는 거예요. 단지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하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물이 차고 넘치듯이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충만하게 역사해서 성령이 나를 지배하시도록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신 대로 내가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말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이 나를 사로잡아서 영혼들마다 병에서 치유되고 그런 표적이 나타나도 기도해야 하는 것이지 오늘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이 종말의 시대에 다른 것은 따라옵니다. 막 발버둥을 치고 그래 안 해도 따라오게 되고 있어요. 세상이라는 것은 죽도살풍 쫓아다녀도 안 되는 것이 있고 슬렁슬렁 가는 것 같은데 졸졸 따라오는 것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삶의 존재의 양식을 어둠에 속한 사람들처럼 그걸 쫓아가면 안 돼요. 우리는 주님을 쫓아가서 빛을 향해 나아가면 그림자는 따라오게 되고 있어요. 따라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다 헛것이고 그림자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나아가면 이 땅에 것은 따라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뒤돌아보고 거기에 마음을 치심해가지고 가면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절대 뒤돌아보지 말고 러시아처같이 뒤돌아보지 말고 우리는 표대로 행하여 앞만 보고 달려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높이시고 그의 믿음의 자손들을 하나님께 천대까지 영원토록 축복하시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종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